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삶에 복된 소식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이 성탄절이자 또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1월 첫 주가 또 1월 1일 주일이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12월 31일 돌아오는 토요일이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 날 밤 저녁에 11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절기가 지켜져 오고 또 일절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서로가 축하하는 그와 같은 이제 세계적인 명절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 성탄절 의미가 많이 퇴색해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성탄절의 즐거움 기쁨을 나누면서도 정말로 이 성탄절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살펴보는 우리가 그 믿음의 의미를 살펴보는 일은 많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절기라고 할 때 우리 지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이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이잖아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과거의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 말씀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 사건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과거 사건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를 점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도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나라나 세계사나 또 어떤 인물의 어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런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들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는 점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역사나 아니 나라와 민족 또는 개인의 역사는 한계가 있죠. 그게 어떤 한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한계죠. 그러나 우리 성경의 역사, 성경의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보다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나 어떤 사람들의 역사는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영적인 기초를 살펴보면 그 본질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3,200년 전, 3,400년 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과거의 어떤 모습, 문화, 역사,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습, 법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관습과 지금 우리의 관습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 당시의 그 삶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 뒤를 이어서 먼 미래를 살아갈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원칙과 원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 또 특히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과거 사건의 경험을 현재를 사는 우리 삶의 자세를 살펴보는 어떤 자산 또 그와 같은 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미래의 일들을 대비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현재를 이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게 역사를 잃은 민족은 존재하지 못한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한 민족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고 또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반응하고 또 그와 같이 도전하면서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성탄절을 20번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아이들 예배, 다른 예배를 통해서 최소한도 한 50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비슷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른 시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구원의 시작, 그리고 사단이 이 땅의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에돔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어느 한 날, 그날이 우리가 12월 25일인지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어느 한 날 갑자기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온통 소란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이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이라크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낙타를 타고 찾아와서 갑자기 이 예루살렘 땅에 한 왕이 위대한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나신 곳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다오 우리가 그 왕을 경배하러 수천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들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묻고 다니니까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들이 묻고 다니니까 예루살렘 성이 온통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듣게 된 거죠.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지금 이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또 왕이 어디 났단 말인가. 깜짝 놀란 이 헤롯 왕이 자기 신하들, 자문을 맡은 학자들을 부릅니다. 야, 갑자기 유대에서 왕이 났다 그러는데, 메시아가 났다 그러는데, 이게 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서기관들 또 성경학자들이 그들의 왕에게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아, 왕이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시는 구원자를 말하는데 그 구원자가 태어날 곳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따르면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미 왕이 이 땅의 메시아가 이 땅에 나실 곳까지 예언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5절이잖아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된 거죠.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베들레헴은
원래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나고 자란 다윗의 고향.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아주 시골, 보잘것없는 촌동네로 전락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이 미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출생,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으시는 것까지도 성경에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단순히 태어날 지명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이사야서나 창세기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둔 보석처럼 보물찾기 하듯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그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 것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름이 올드 테스트먼트인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와 그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하심,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묵상을 보내면서 가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말씀, 창세기 15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보낸 적이 있죠.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가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뭡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몸은 이미 늙었고 제 아내 사례도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로 훨씬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 마시고 그냥 내 하인, 내 종 가운데서 내가 양자처럼 아끼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지시하마. 그게 뭔데요, 하나님? 너 짐승, 양, 염소, 비둘기 그걸 잡아가지고 그거를 딱 반으로 쪼개. 그리고 그걸 딱 준비해놔. 그리고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에 타는 횃불 같은 것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가라트 베리트입니다. 언약을 쪼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쪼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마. 네 종이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난 네 아들. 네 몸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제가 말씀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죠. 옛날 그 당시에 약속이 계약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계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아직까지 문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시대여서 어떤 사람들 간의 거래, 약속을 문자로 기록하고 계약서를 도장 찍는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언약이 뭡니까? 말로써 하는 약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서로서 기록하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서로 매매하기로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말로써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게 그 말이에요. 서로 당사자 간의 말을 주고받았는데 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런 약속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이 두세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한 사람씩. 그게 언약식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서로의 말을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거래하고 이렇게 매매하기로 약속했는데 양쪽에서 한 사람씩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내용, 이 계약을 우리가 듣고 이 계약이 이런 내용이다. 만약에 약속이 파기되었을 때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그 증인들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구약시대에 언약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언약식이 있을 때는 이 카르트 베리트라고 하는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딱 쪼갭니다. 이거는 피의 희생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아니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언약식이에요.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딱 서는 것입니다. 양쪽에 쪼개진 짐승이 딱 있고 요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약 내용은 이렇고 이것을 어느 일방이 어긴다면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자기의 생명으로 그 계약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은 만약에 그 계약을 어겼으면 내가 2배를 물려주든지 약속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주면 끝이 나지만 이 카르트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느 일방이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으로 그 계약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식, 언약식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타는 횃불로 묘사된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만약 아브라함 너에게 한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같이 쪼개져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헛소리한 것입니까?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 그냥 내가 죽을게 헛소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믿음의 확신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러면 경험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15장에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까지 이끄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알아봤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니까 내 생명을 걸고 내 살아있음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지키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겠다는 보증이 그 이상의 보증이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내가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요즘 잘 안 믿더라고. 왜요? 대통령도 약속을 어기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밥 먹듯이 어기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말도 신뢰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질 것이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내 믿음이 좀 뭐 그렇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믿음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장소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백성들의 지도자, 그 당시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던 종교의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 땅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왜 안 찾아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개똥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들 헤로드 왕의 자문을 받아서 헤로드 왕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 선지서에 미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문을 해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섬기는 왕은 누굽니까? 헤롯인 거예요. 메시아는 그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지만 지금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 땅에 자기들이 섬기는 왕은 헤롯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찬송가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왕은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월급을 주고 그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그들의 왕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이 믿는 왕, 그들이 섬기는 왕,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주셨지만 내가 왜 아직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가?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왕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누구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믿은 이 동방 박사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그들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시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죠.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구유의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예수다,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 소리를 들은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쫓아와서 그 아기를 경배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아기를 만나고 경배하고, 그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구원의 성취,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러죠.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그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위험을 막아주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 몸에 뭐가 있었어요? 남에게 알리지 못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던 거죠.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그 계집아이 하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갑니다. 무작정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자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이라도 군사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확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장관인데, 그 시골 총곳에 살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겉보기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근데 그에게 와서 어쨌든 조알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러더라. 내 문둥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데 엘리사가 쳐다도 안 봅니다.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 사환, 그 종, 그가 부리는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가서 요 앞에 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그 말에 이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내가 그 먼 길을, 내가 이런 위대한 이 높은 지혜를 가진 내가 그 먼 길을 이 시골 총구석까지 찾아왔는데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그 먼 길을 찾아왔으면 그래 성의를 보여야지. 나와서 내 몸의 상태도 좀 보고 그 몸에 손도 얹어보고 뭔가 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병을 고친 듯이 해야지. 쳐다보지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어째? 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의 부하 중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조금 화를 좀 깔아앉으십시다.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흘린 땀을 좀 씻으려고도 안 씻겠습니까? 한번 씻어봅시다. 그거 뭐 손해볼 거 있습니까? 먼 길을 와서 우리가 땀 흘렸으니까 좀 씻고 가는 생각치고 해보십시다. 그 말에 나아만이 다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7번을 씻게 될 때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죠. 믿음은 뭐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요단강에 7번 담그는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엘리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좋은 분위기 예배드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를 믿음의 자리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는 거기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가 그동안 어떤 감정적인 대립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아 그래 내가 가야지.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그 강한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순종했는데 가다 보니까 귀찮고 내가 꼭 뭐 그렇게 만나야 되겠어? 내가 이제부터 뭐 내가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면 되지.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갔다 칩시다. 용서가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감동을 받았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다. 그거는 뭡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정보를 얻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좀 더 여기서 2시간, 3시간 더 가야 될 그 베들레헴 총구석이다. 하루를 더 가야 돼. 가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에 그들이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들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고 내 삶에 계속 고난이 시작됩니까?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겠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내 삶의 자리까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아픈 그곳에 하나님이 와달라고만 이야기했지.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나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내 앉아서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치유할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거기가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7절과 8절 그리고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 대한 부분이죠. 이 헤롯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전형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우리가 다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경제의 어떤 재벌들,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어떤 지도자들, 그들이 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슬르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거짓이 세상을 이렇게 잠식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촛불
촛불이라도 하나 빛이 밝혀지면 그 부근은 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의 영역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백성들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아니면 어떤 그럴듯한 핑계를 대어서 세상을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이 하는 악한 행위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분고분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맞고 옥에 가두면 가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항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몰랐던, 그들이 속고 있었던, 그들이 감추고 있었던 진실에 대해서 이들이 알게 되니까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악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총칼이 아니에요. 총칼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렸고 이것이 바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묘한 악이 요즘 우리에게 그걸 헷갈리게 만듭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말하래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것입니다. 빛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유리를, 삼각형 유리를 통과하면 7가지 색으로 분리되잖아요. 실제로 7가지가 아니죠. 수십만 가지 색인데 우리 눈이 7가지 색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거짓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에요. 맞고 틀리는 것입니다. 시험 칠 때 그 시험이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대입시험을 치고 시험 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답이 틀린 것을 찾아내시오. 다른 것을 찾아내는 건 아닙니다. 틀린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맞는 것과 틀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성애나 이성애나 그건 뭐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이 교묘하게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그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헤롯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서 아직 어려, 힘을 못 써요. 싹이 크기 전에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묘하게 탐색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이 별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발할 시점이에요. 너가 언제 처음 이 별을 봤어? 이걸 묻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른 길로. 나중에 헤롯이 속았다는 걸 알아요. 안 왔어?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처음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다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높여가지고 2살 미만의 어린 아들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비극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탐색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좀 거룩한 뜻을 세우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세웠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늘 그런 핀잔을 받아요. 여보, 제발 미리 좀 이야기하지 마. 근데 저는 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같은 목사님에게, 같은 어떤 믿음의 교육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지나가 보면 그것도 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제발 미리 좀 이야기하지 마. 사단은 우리를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부추기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로드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으니까 와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줘. 이게 진짜입니까? 거짓말인 거죠. 사단, 마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큰 특징은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리를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평상시 사람들에게 허설은 하고 평상시 사람들에게 약속을 안 지키고 평상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라도 안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상시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왜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단은 거짓과 진리를 교묘하게 섞어놔서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문화, 사회, 경제, 스포츠 할 것 없이요. 저는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참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불안합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좋다, 나는 교회 집사다 이야기하면서 서슴없이 자기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인가요? 제가 세상생활 때 모 탤런트가 그 당시에 하이틴 스타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10대들에게 우상처럼 여겨지는 한 여자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 그래가지고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그 전도 집회까지, 간정 집회까지 열었어요.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 인기 스타였으니까. 그런데 간정하고 얼마 뒤에 그 삶이 무너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에 보면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전도지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롤모델로 삼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다? 나중에 그게 뭐 실수가 드러나면 어떡할 건데? 아니, 그런 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리의 것을 취하고,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진리를 찾고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렇잖아요. 분별의 은사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구할 은사가 있다면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 세상에 헛된 것에 호기심이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런 도전이죠.
이런 도전,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런 도전의 시대에, 이런 핍박의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입니다.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있잖아요. 돌아와서 내가 이야기해. 그게 자체가 함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 세상의 길과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좁은 길. 위험해 보이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함께 움직이는 곳에는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이것이 좋다 할 때 그건 경계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이거는 진짜야 할 때 의심하십시오. 왜요? 숫자가 어떤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 지지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참 순진해요. 정직하고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이 속아요. 예수님이 걱정을 얼마나 하셨으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발 너희가 뱀처럼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딱 속기 좋고 딱 이용해 먹기 좋고 남들이 뭐라 말하면 절대 의심 안 하고 그대로 막 되는 줄 알고 목사락 하면 껌뻑 넘어가고 전도사 20년 했다 그러면 선교사 20년 했다 그러면 껌뻑 넘어가고 진짜인 줄 알고 아닙니다. 의심해 보십시오. 제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뭐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리의 백성을 멸하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가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교회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평안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나 평안하기 때문에 또 위험한 때이기도 하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의 성취를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